숫자를 기록한 이유는 예루살렘을 돌아와가지고 성벽이 완공되어졌기 때문에 지키기 위함과 이제 앞으로 우리 살아가야 될 중심적인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총수가 42,360명인데 이 숫자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 남유다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숫자예요. 왜냐고 하면 요사바 시대 남유다의 인구가 성인만 10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돌아온 숫자는 20, 30만 명은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뚜껑을 읽어보니까 4만 명이 조금 넘는 거예요. 이렇게 적은 숫자가 돌아온 이유는 제가 한 말씀드렸죠. 그 페르시아 식민지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평안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굳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내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내 나라를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숫자가 귀환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숫자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만드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가진 순종하는 그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일행하시죠. 사사기 보면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미디안과의 싸움을 위해서 사람을 불렀을 때 지원했던 사람이 32,0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래저래 다 떼고 나서 딱 300명만 모아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만큼 있었냐고 하면 말씀해 보면 사람은 메뚜기처럼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인원수가 13만 5천 명이에요.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지만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 300명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고 교회 성도수가 많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열심히 내는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뭐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많은 큰 교회가 아니라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 이름으로 모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죠.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다가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이 생겼을 때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인으로서 한 공동체의 임원으로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뭡니까? 성경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종교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내 믿음의 사항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내가 행동들 말하는 것들 통해 가지고 이분이 지금 이 정도 되는 거구나, 이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나를 드러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장하기 위해서 뭐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곳이 나를 성장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꿈꾸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 교회가 분명히 부흥이 되어질 건데 그 부흥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물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건데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 집사님들처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이런 분들 말고 그냥 나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라고 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집사님들처럼만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저 정말 교회가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 자, 주수할 것이 많은데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죠.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일꾼을 찾아다니는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일꾼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뭐 주방팀이 종도원, 청소부 뭐든 간에
작은 공동체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1인 2역을 하든 3역을 하든 간에 돌아가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한하는 숫자를 부르고 나서 언급하고 나서 노예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을 하는 노비가 7,337명이고 노래나 춤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 245명입니다. 자, 이게 뭐냐고 하면 이 수를 합치면 처음에 기한했던 그 사람들 수에 비하면 6명당 1명꼴이에요. 사실 이 노예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당시 노예들은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고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페르시아에 종으로 갔죠. 종으로 갔는데 그 종이 종이면 뭐가 됩니까? 같은 종이에요. 더 이상 이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데 귀환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 종들이 주인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까? 아마도 유추해 보면 주수학자들 얘기를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있다 보면 나도 뭔가 은혜를 입지 않았을까? 입지 않을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반사 이익을 생각하고 따라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그 주인들이 자기들의 노예를 노예처럼 대하지 않고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정 때문에 함께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노예라 하더라도 비참한 노예라 할지라도 가족처럼 사랑해야 될 것을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네 가지를 보시는데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노예들도 다 같이 쉬겠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노예를 때리거나 죽이는 일을 금지했습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노예들도 할례를 받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자, 할례를 받을 수 있음을 말미암아 뭐다? 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레위기 25장에 보면 매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의 소출은 노예의 재산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 입장에서는 다른 노예들하고 비교해보니까 다른 나라의 노예를 비교해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내 주인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내 주위의 이웃과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된다? 마음은 진심으로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이웃을 뭡니까?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럼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 주위의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 주를 공경하는 건 뭡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나보다 약자를 뭐해라? 도와줘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는 행위들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 가난한 사람 내가 그냥 도와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대신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뭐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행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보다 힘든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격려하고 막 해주는 것들이 절대로 뭡니까?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로마서나 빌립보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뭔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힘들고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뭡니까?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데리고 온 몰고 온 가축의 수인데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45마리, 나귀가 무려 6,720마리인데 이 가축들은 식용이 아니라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되어지는 동물입니다. 자, 하나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많은 가축들을 이스라엘에게 공급해 준 이유가 뭘까요? 식용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가축을 준 이유 뭡니까? 하나입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 삶의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뒀고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자,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협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돕는 손님들을 보내주시는데 지금 나는 시간, 재능, 물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440년 동안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한 대로 다 주셨다. 자, 많은 것들을 받아와가지고 뭐 했을까요?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데 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뭡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예배하는 삶이고 예배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나 죽거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만 참석했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70절과 72절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족장과 백성들이 자원해서 성전을 짓는데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 2장에 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와서 폐허가 되어진 성전터에 와서 이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건축하기 위해서 드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고국을 떠났다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 내가 진짜 뭐 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이런 거 있으면 그게 먼저 가지 폐허가 되어진 그 성전터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성전터를 찾고 필요한 물질들 자기가 뜨고 왔던 것들을 다 봉헌하죠. 봉헌을 드렸는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고 힘 잘하는 대로 그러니까 힘껏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이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세금 떼듯이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내가 힘대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나머지는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오는 것에 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순서대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아시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이 풍성한 물질과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어깨에 힘주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자,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순서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통은 이 7절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들을 거둔다. 근데 그 앞에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뭐냐? 우리가 심는 데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누구한테 듣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뭐다? 모든 좋은 것을 뭐라? 함께라. 그랬을 때 뭡니까?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흔들어서 일단은 후히 많이 주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뭐다?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을 우리 열방 성도들이 다 받기를 원해요. 근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전이 건축되어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말하기는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한패가 되어지고 무너졌는데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이 뭐냐고 하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호화로운 집. 나는 호화로운 집에 사는데 하나님 집은 한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을 짓자라고 하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이 반대되는 삶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고 하면 그 결과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수확이 없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이 떨어진 내 주머니에 구멍이 나가지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봐가지고 진짜 학계가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히 넘치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열방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